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장입니다. 24장은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녹슨 가마의 비유를 사용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에 고기와 뼈를 다 넣고 불로 삶아 그것들을 다 꺼내고 또 그 녹슨 가마 안에서 분해된 이후 텅 빈 가마마저 다시 태워져서 원래의 녹이 다 없어진다는 이러한 비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극한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성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루살렘 성은 마저 멸망하여 그 성읍들의 더러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결국 죄악은 불로 정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인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드러내놓고 슬퍼하지도 애통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탄식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도할 힘조차 없이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속에 멍해짐으로 탄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단락의 비유를 통한 예언과 두 번째 단락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무력함이 나타나고 있는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25장입니다.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예언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선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해악을 끼친 악에 대한 심판을 한 곳에 모아 제시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심판이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암몬을 시작하여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에 이르기까지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시계 방향으로 제시하고 제일 나중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모두 유다와 인접해 있으며 유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암몬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였고 모압과 세일은 유다 족속도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는 나라들이라고 비꼬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성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다를 조롱하는 이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면서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공격해서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5장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또 그런 선언으로 끝을 맺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알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도 않아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지도 않아야 되며 이제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불행함을 바라보고 기뻐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통하며 애통하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분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와 겸손,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장입니다. 26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나라들과 달리 총 76절에 달하는 분량을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안에서 약 800m 떨어진 바위섬에 위치한 도시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더불어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 여겨졌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부, 힘, 지혜, 군사적 능력과 지리적 특징들은 결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6장 2절에서 두로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 황폐가 된 예루살렘으로 인해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호관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조금의 연민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에게 부와 물질을 축적할 수 있게 된 기회로 삼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추구할 기회를 삼고 기뻐하는 이런 두로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처럼 여러 나라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두로 성에 있었던 흙들이 바다에 던져지며 두로가 가졌던 영광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두로 역시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과 기회로 그리고 이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으로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안심하고 안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는지 도리어 그들의 슬픔을 고통을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었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함께 슬퍼하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 길에 비치리니라.
아멘.